이 자리에서는 처음 뵙겠습니다. 이 자리가 좀 익숙치 않은데 날이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눈이 오더니 금세 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이런 날씨에도 사실 바깥에 바람 쐬고 놀러 가고 싶기 마련인데 또 이렇게 주님 앞에 시간을 내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마침 오늘 기수 모임이 있던데 다들 좋은데 놀러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콘티는 지금의 사순절 기간을 묵상하며 정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또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십자가의 사랑, 그 완전하신 사랑을 함께 고백하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예배로 나가기 원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가고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처음부터 죄로 물든 내 모습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이 시간 우리 박수 치며 우리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 안에 있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소망 되신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주 이 놀라운 이야기 오늘도 나의 맘속에 숨쉬네. 나 비록 여전히 어둠 속에 매였을 때도 그때도 주님 나를 사랑하여 자녀 삼아 주셨네. 이 기쁨 멈출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찬양해. 나 영원히 주님의 그 사랑을 노래하리.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찬양해. 영원토록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주 이 놀라운 이야기 오늘도 나의 맘속에 숨쉬네. 나 비록 여전히 어둠 속에 매였을 때도 그때도 주님 나를 사랑하여 자녀 삼아 주셨네. 이 기쁨 멈출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찬양해. 나 영원히 주님의 그 사랑을 노래하리.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찬양해. 오의 기쁨 멈출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찬양해. 나 영원히 주님의 그 사랑을 노래하리.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찬양해. 영원토록 방금 함께 고백한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함께 기쁨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의 기쁨 이 기쁨 멈출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찬양해. 나 영원히 주님의 그 사랑을 노래하리. 십자가에서
주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입술로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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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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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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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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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영적인 믿음을 구하시면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 앞에 회개와 감사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를 꾸짖으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를, 하나님 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애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자꾸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찾으려는 우리 모습을 두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시면서 우리도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회개와 감사로 나아갑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을 통해 주님의 계명을 따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고 홀로 남겨두지 않으시며 성령님을 보내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끝까지 순종하셨던 그 사랑을 묵상하는 이 기간 동안 우리의 신앙도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 거룩해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곳에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진실된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집중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지 않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오늘 있을 기수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어 우리가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교제가 세상의 이야기로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며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교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청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15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네, 우리는 현재 이제 사순절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이제 제수요일부터 부활절 전까지 이 40일 동안 지켜지는 기독교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간 동안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합니다. 만약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마을 모임이 없군요. 오늘 동기 기수별 모임에서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지요. 아무튼 나누게 된다면 아마 말원들마다 표현들 강조점들이 다를 수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 비슷한 내용을 나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이시고 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제 예수님에 대한 고백들이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또 너무나 당연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가 이 정도의 신앙 고백을 하기까지 이 기독교 역사 안에 정말 수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예수님의 이 신성과 인성에 대한 주제는요, 정말 이 기독교 역사에서 핵심적인 논쟁이 되어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은 이제 육체를 가진 인간이 아니라 그냥 인간으로 보였을 뿐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스 철학에서는 몸을 이제 부정하고 영혼이 중요한 거라고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은 몸을 가진 존재가 아니었다, 그냥 영혼으로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냥 인간일 뿐이다, 그냥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받았던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의 창조자라기보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다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보다 더 높은 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어떤 신적인 인격과 인간적인 인격으로 분리된 이 두 인격을 가진 분이라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논쟁하고 반박을 해오다가 이 니케아 공의회와 또 칼게돈 공의회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자막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두 본성은 혼합되지도 않고 변화되지도 않고 분리되지도 않고 나눠지지 않는다라는 고백으로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에도요, 여전히 이제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 과학의 발전으로 또 자유주의 신학, 그리고 포스터님 모던 시대 속에서요, 예수님의 신성을 제거하려는 주장들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표적들이 과학적 사실이 아니고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요, 예수님의 이 인간적인 모습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이 보여주신 윤리적인 삶에만 주목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제 리처드 도킨슨 같은 이 무신론 운동가들로 인해서요, 일반 대중들에게도 이 신과 또 종교에 대한 의심이 계속해서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의 신성을 주장하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제 요한복음 5장에서도요, 이제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의 신성을 거부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이게 고침을 받는 이야기를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병을 고친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안식일에는 어떠한 일도 하지 않고 쉬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치유를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냥 치유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냐면요,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안식일 규례에 따르면요, 짐을 나르는 것도 안식일에 금지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더스 찬양팀이 보면대를 들고 이동한 거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38년 된 병자가 자신이 누워 있었던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간 행동 자체가 이제 안식일을 어긴 행동이었기 때문에 저 예수님은 병자에게 안식일을 어기라고 했다라고 간주를 하면서 예수님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17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그 안식이라는 것은 창조 활동이 중단된 거라 생각했지 세상을 유지하는 일이 중단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안식한다 해가지고 7일째 날에 아무 일도 안 한다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가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데 일을 안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죽을 때마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죠? 또 이 자연 세계가 무너지고 아마 자연 이 재해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요, 이제 하나님만이 이 안식일에 생명을 주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나서 뭐라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안식일 일하셨으니까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하나님만 일할 수 있는데 예수님도 일했다는 걸 뭘 말할까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등한 권위를 가진 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폭발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동등하게 여기는 그러한 발언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은 신성모독이라고 간주하면서 저 예수를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나타내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십니다. 우리 함께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표현을 통해서요, 지금부터 전하는 말은 너희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중요한 내용이니까 귀 기울여 드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신가?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인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하나님은 이 아버지와 아들과 같이 정말 친밀한 관계 속에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을 누가 동일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동일하게 행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 곧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등한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선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21절을 보면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온 세상에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만 이 만물의 생명을 주관하십니다. 사실 사람들이 오래 살려고 별의별 노력을 다하지만 사실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는 누구에게 달려있을까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21절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한다고 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처럼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도 뭘 얘기할까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 마지막으로 22절 한번 볼게요.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고 그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심판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우리는 바로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신다 생각하면서 이게 두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나의 죄에 대해서 막 심판하시겠구나 막 무서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판이라는 것은요, 어떤 벌을 내리는 행위라기보다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오직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판단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게 되었고, 지금 우리 세상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기준에서 선과 악을 다 판단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심판하는 자가 되었다. 예수님께서 선과 악을 판단하는 분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이었는데 예수님도 이제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자가 되었다는 걸 뭘 말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바로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사람들은 결코 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관하시고요, 사람의 옳고 그름을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그 사마리아 여인의 현재와 과거를 꿰뚫어 보시고 또 죽어가고 있는 그 왕의 신하를 말씀만으로 치유하시고 또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이 표적들을 단순히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또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역사적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표적들은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어떤 말씀이 등장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은 시작부터 이미 스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부터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이념, 또 어떤 사상, 또 학문적인 이론, 어떤 인물, 어떤 지도자, 때로는 내가 가진 어떤 부와 명예, 능력을 믿을 것이 아니라 정말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짜 생명을 주시고 이 세상의 문제의 옳고 그름을 온전하게 판단하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우리가 참 하나님으로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새로운 존재로 변화됩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막 죄로 인해서 막 죽어 있었던 존재였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우리는 이제 영생을 가진 존재로 변화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두 번째로 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가 이런 표정이 등장하면 긴장하셔야 됩니다. 아, 예수님께서 집중하라는 말씀이구나, 다른 어떤 구절보다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구절이구나 하면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24절에서요,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제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영생이 무엇인지를 함께 배운 적이 있습니다. 영생이 어떤 의미인지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셔도 괜찮습니다. 영생은 단순히 이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수명이 엄청 길어져 가지고 정말 영원토록 막 하나님 찬양하면서 늙지 않고 살아가는 거, 막 이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속되는 것이 영생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생명은 뭐예요? 숨을 쉬는 거예요. 심장이 뛰는 것을 생명이라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이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를 생명에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죽은 거고 붙으면 생명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 끊어지고 사망 선고를 받았던 이 존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이제야 생명을 가진 존재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사실 다들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죽은 상태로 얘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게 되면 생명을 가진 존재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존재가 변화된 사람들은 이전과 동일한 삶을 살게 될까요? 이 존재가 변화된 사람은요, 필연적으로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까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의 생명이 내 안에, 내 생명이 그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이전과 같지 않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이제 물이 수증기로 변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증기가 물과 같은 성질을 보여줍니까? 여러분, 수증기가 되어도 그죠? 물처럼 막 눈에 보이고 이게 물에 흘러다닙니까? 아니잖아요. 물이 수증기가 되는 순간 수증기는 물과는 전혀 다른 성질과 움직임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은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라고 얘기하십니까? 바로 지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죽은 자는 실제로 이제 심장이 멈추고 숨을 거두는 그렇게 몸이 죽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을 죽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죽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언제 듣게 된다? 지금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 사람은 그제서야 살아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존재가 변화된 사람들이 어떤 삶으로 이어지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사람이 살아난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예수님 말씀에 무관심하고 예수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는다면 사실 여러분들의 믿음부터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진정으로 우리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게 됩니다. 혼자서 성경을 읽을 때나 아니면 청년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막 내 마음에 기쁨과 은혜가 찾아오고, 또 때로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삶을 두고 회개하고, 또 예수님 말씀처럼 살겠다라고 기도하고 결단하는 일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리라는 거예요. 이 존재가 변한 거예요. 이거는 애써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존재가 변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막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살아내는데 급급한 사람들, 사실 이런 사람들이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고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은 살아날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예수님의 말씀 없이 그냥 내 경험, 내 노력,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면 내가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착각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은요, 예수를 믿고 이미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진 그 존재가 여전히 그 사망의 향기를 쫓으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생명을 누리면서 기쁨과 예수님이 주신 사랑 안에 살 수 있는데 불구하고 그 사망의 향기가 그리워서 쫓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 거죠. 우리 28절,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이제 미래에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은 현재 일어난 일, 지금 이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면 28절과 29절은요, 미래에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뭐 생명의 부활, 뭐 심판의 부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어떤 부활의 두 종류를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종류가 두 개다, 이걸 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모든 사람들이 몸을 입고 부활을 합니다. 근데 그때에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 이게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생명을 얻게 되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 누굴까요? 요한복음의 맥락을 보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예수를 거부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너무 어렵고, 때로는 이제 막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막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막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의 오시는 그날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믿는 자들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도요, 예수를 믿고 그 존재가 변화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눈앞에 보여있는 현실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충실히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 청년들이 이제 불확실한 미래와 이 단절된 관계 속에서 절망과 외로움과 회의감을 느끼며 살고 있다 할지라도요,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청년들은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이 아무리 절망적이라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부활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 다 아는 사람, 지금이 너무나 어려워도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생명을 얻을 것이고 우리는 승리할 거라는 것을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청년들이요,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일상에서. 가끔 뭐 기말고사, 중간고사 앞두고 그런 생각 많이 하긴 했는데,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이 시험이 빨리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한 적이 있는데, 다시 오시는 그날을 한번 상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살면서 존버하는, 존엄하게 버티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나의 일상을 더욱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삶에 생기가 돌잖아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삶이 기대가 되잖아요.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 이것이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새벽기도 지체들이요, 이러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벽에서 청년 여러분들, 이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시대 속에서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사망이 아니라 영생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망 아래 있는 삶이 아니라 생명 아래 있는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 생명의 부활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모든 질문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요, 오늘 한번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자 나의 주인으로 한번 믿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은 생명과 소망이 넘치는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에서 공동체가 정말 이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시고요, 우리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야 우리가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삶, 사실 이것이 가장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삶이고요, 예수님 말씀 듣고 살아가는 삶이 진짜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니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온 세상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자들의 존재를 변화시키십니다. 죄로 인해서 사망 아래 있었던 존재를 영생을 살아가는 존재로 구원하십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의 존재가 바뀌고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된 것을 경험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거나 영생을 사는 존재가 되었음에도 사망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내가 나의 존재답게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예수를 믿고 영생을 사는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이제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을 소망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직 우리 중에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믿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주위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거나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가족들,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정말 나의 가족과 친구들이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믿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달라고 함께 이것들을 놓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영생을 사는 존재가 되었음에도 우리가 여전히 사망의 한계를 우리가 그리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라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이 절망과 해이가 가득한 시대 속에서 정말 예수님께 소망을 주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정말 우리 청년들이 정말 무너지고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 소망을 주며 살아가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십시오. 여전히 내가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라고 믿지 못하는 자들이 여기 있으니까 성령 안에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전히 의식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예수님이 심판자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여전히 주위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들이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봉헌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벽 이슬 청년들이 한 주 동안 모은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참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들인 이 예물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